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모두가 다 아파하는 시대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의 투사, 즉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아픔을 투사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모든 내적인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투사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마스크 때문에 여러 논란이 됐던 기사들을 종종 있는데 그것들도 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픈 시대에 일어난 그 일들을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던 시대도 아픈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또 왕족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야만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았고 다 아픈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 시대도 보면은 그렇게 어떤 한 죄인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율법을 빙자해서 돌을 던지고 투사해서 희생자물로 삼아서 이 잠깐 자기들의 내적인 불만들을 해소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빌미를 그 속에 넣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은 동일하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큰 특징이 있는데 주님은 그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자신 앞에 소란을 피우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도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잡혀온 여인도 그 부끄러움 속에 있는 여인도 징계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땅에다가 글을 쓰신 거죠. 어떤 글을 쓰었을까? 주님께서 글을 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그 말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보면 하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마 그런 말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던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주님께서 쓰신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안색이 변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왜? 그 글을 읽어보니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저 여인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다.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자신들이 돌을 들고 분노하고 있다는 모습이 왠지 이상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돌을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흩어지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해요. 고개를 들어 쳐다봐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 정말 없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서로 주저앉아서 그는 감사했을 거예요. 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용서를 받아서 사랑은 입었겠지만 하지만 공의가 또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 다시는 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거죠. 즉 지금 이 상황은 다 끝났다. 그러나 너 개인적으로 보면 네가 갖고 있는 음욕의 문제, 성욕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 사람의 결단과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녀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잊지 못해요. 징계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분노하게 되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잊지 못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뒤로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님을 따르는 숨은 제자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은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그 여인은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녀에게 임하고 십자가의 영을 통해서, 부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모든 죄로부터 그는 자유를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까? 저는 그저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알아서 그들을 보면 자꾸 과거 이야기, 바른 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말 수없이 해왔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관계만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처럼 하려고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추석이 다가옵니다. 다들 어려울 때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까지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주님처럼 품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추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석, 행복한 추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